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6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하는 일을 보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혼내기도 합니다. 혼내다 보면 또 혼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더 안 좋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혼내다가도 우리가 자꾸 이제 거기에 긍정을 담아내고 조금이나 소망을 담아내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화가 많이 났는데 넌 정말 이쁘니까 봐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자식 진짜 너 가만 안 두는데 진짜 잘생겨서 너 한번 봐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자꾸 뒤에서 뭐 화가 나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이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남의 아이를 봐도 그냥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예쁘고 좋은데 하물며 내 자식인데 얼마나 예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의 실수와 또 때로는 그 행동에 화도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여전히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사랑을 담아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딱 한마디면 끝나지 않습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러면 뭐 그 어떤 잘못도 부모로서는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그러한 변덕이 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늘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어제 말씀은 그 노래를 다 적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받아 적어 율법책을 다 적어서 언약궤 옆에 두었고 오늘 그 적은 것을 다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왜 노래로 만들까요?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어떻습니까? 쉽죠? 그리고 계속해서 흥얼거리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찬송이 가장 좋은 건 이 멜로디에 맞춰서 노래로 불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직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참 별걸 다 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든 사진이라도 하나 더 찍어서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또 교회 홈페이지라든가 계속 사진을 올려서 붙이고 참 웃겨요. 교회 페이스북이 있는데 SNS가 거기서 교회 이제 소식을 자꾸 이제 전하면서 혹여나 누가 보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소개시켜 주신 분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쓸 때는 제가 글을 쓰면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쓰면서 저를 이게 성경에서도 종종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3인칭으로 해서 전도서에서도 그렇고
바울도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가 하늘 세 번째 하늘에 다녀오지 않아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3일쯤 쓴다는 게 참 민망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페이스북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뭐 이번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뭐 담임 목사가 오고 나서 처음 만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제 이야기를 쓰는데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사진을 꼭 올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야, 저희 집사람이 참 뭐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좋은 표현으로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이제 그 빗대어서 그냥 발악을 한다 정말 뭐 이런 표현이죠. 하려는 거 어떻게든 다 하려고 하는구나. 왜요? 어떻게든 교회가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또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이렇게 내보여지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한다. 아유, 우리 교회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교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저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일을 했으니까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최선의 노력이죠. 근데 마치 이 모세에게 말씀을 노래로 불러라. 노래로 가르쳐라. 하나님이 우리를 담아서 정말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말씀 안에 있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벌레와도 같고 구더기와도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최후의 수단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대어 던지시는 것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노래인데 근데 노래를 굳이 모세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좀 들리게 좀 해라. 왜 들리게 해야 됩니까? 너희 끝까지 이 말씀을 네가 끝까지 들려서 읽혀라.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들리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예민하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왔다. 요즘 저희 아이 하나가 자꾸 학교 가면 혼난다고. 맨날 혼난대요. 뭐 자기만 혼나는 것 같다고. 다 자기가 좀 늦으면 선생님은 막 늦었다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 늦었는데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뭐라고 조금만 움직이면 자기 떠든다고 뭐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 조금이라도 떠들면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넌 찍혔구나. 너 선생님한테 제대로 찍혔구나. 오죽했으면 선생님이 그럴까.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라죠. 일전에 어떤 집사님과 같이 이제 아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첫째 아이가 저학년 때 이제 전학도 오고 학교 그 근처에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 어린이집 마지막 7살 마지막에 어린이집을 가서 바로 이제 1학년을 가다 보니까 아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 1학년 2학년 때 첫째 아이가 굉장히 심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애들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막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괴롭히는 아이들도 좀 많아서 힘들었어요. 어느 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고 근데 그때 뭐 그 순간을 잘 넘겼고 아이도 아빠가 학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서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우리 집사님은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정말 저희 아이와는 다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끔 친구에게 이 괴물아 한마디 했는데 그 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100번을 죄송합니다라고 그 앞에서 빌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큰 아이가 학교에 가자마자 1학년짜리 아이가 그 괴물아라고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 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면서 싹싹 빌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100번을 하고 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엄마의 그 눈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저라도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선생님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 아이가 괴물아 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걸 무릎 꿇고 그렇게 바닥에서 그리고 수업을 듣다가도 자꾸 이제 찍히니까 너는 무릎 꿇고 수업 들으라고 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히고 수업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확인해 보려고 괴물하라고 했던 친구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엄마도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걔 너무 불쌍했어 엄마. 걔 너무나 불쌍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그 친구 엄마가 이거는 가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결국에는 이제 분을 일으키지 않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선생님도 제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더 막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이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분을 용서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고 가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선생님과 함께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 또 선생님이 오히려 그 선생님 자기가 이 아이들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자기의 그 교사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히려 위로해드리고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해자였던 친구 엄마와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노래로 담아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혼구원의 모든 일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담아내고 살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다 들리게 합니다. 모세가 들리게 하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그것이 견고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와닿을까요? 1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여 귀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어제 얘기했죠? 하늘과 땅,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너에게 선포되는 노래로 불려진 이 말씀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유효하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을 증인 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이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이른 비죠. 이스라엘 비는 한 번에 막 오늘처럼 이렇게 확 새벽처럼 내리지 않습니다. 살며시 계속 이른 비처럼 이렇게 이슬처럼 이렇게 적시는 거죠. 이 대지를 적시는 그러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한 번에 빵 와서 한 번에 빵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한 번에 조금씩 이슬비에 그러니까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새도 나도 모르게 흠뻑 적셔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한 번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자꾸 말씀에 젖지 않으면 자꾸 기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집중하다 보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그 계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나도 모르게 때도 모르게,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잖아요. 저처럼 이제 뭐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신학대학교를 가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갑자기 뭐 신학을 뭐 한 구절로 정리해야 되고, 예전에는 뭐 제가 이제 모든 책을 읽고 나서 유학하는 게 습성이었는데 이 신학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한 가 가지고 뭐 한 10장을 써야 되니까 갑자기 뭐 늘리는 작업을 막 해야 되는 거죠. 늘리는 작업을. 너무 제가 공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어떻게 이걸 하나. 그리고 수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구원론, 뭐 기독론, 뭐 인간론 하면서 뭐 변증학, 뭐 논리,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들, 뭐 정말 그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말들 가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또 우리 신앙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변증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워. 3년을 딱 보내고 납니다. 뭘 배웠는지. 야, 이거 어떻게, 맨날 그러면서 앉아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수업 들을 때 그냥 빨리 가라. 그렇게 3년이 지나가면 너무나 놀라운 건 어느덧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거 있죠.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옮는다고. 그 3년의 시간에 적셔지는 거죠. 말씀으로 적셔지고 은혜로 적셔지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다 알지는 않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명확하게 선다는 것이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말씀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매일 똑같은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도 새벽 기도가 매일 똑같은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적셔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위엄을 돌리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는 반석이다 라고 얘기해요. 반석이 무엇입니까? 굳건한 거죠. 굳건하죠. 반석은 든든하고 탄탄하고 굳건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어떤 하나님이요?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그러니까 항상 오르신 하나님은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여전히 있으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덕이 죽을듯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언제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굳건하게 늘 옳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떨까요? 5절 6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삐뚤어진 세대다. 너는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지으시지 않았느냐? 너를 만드시지 않았느냐? 너를 세우시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이상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저 지금 제게 주시면 저는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되게 재밌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권력이라고 표현했죠. 직분이 주어졌는데 교회 안에 직분을 자기의 자랑 삼아서 자기 의지 삼아서 괜히 그거 가지고도 교회 안에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인데 이거 뭐 한다고 떡을 줍니까? 뭐가 더 나옵니까? 봉사하라고 헌신한다고 주어진 자리에서도 우리의 소리를 낸다니까요. 하물며 세상의 권력이 주어져 보세요. 여러분 집 수중에 돈이 막 10억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교만할 수, 하나님은 그 풍요로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움이 너희를 망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반대로요, 그 풍요로움 속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이웃 백성을 때로 치시는 거예요. 치시고 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 죽어요 하고 아우성 치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자꾸 이제 집에서 있다 보면 이제 울어보면 알잖아요. 막내는 이제 울어보니까 자기 울면 뭐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긴장하고 큰 언니부터 오빠, 언니까지 다 긴장하니까 울면 이제 왜 그래 하는 이 맛을 이제 막내가 들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대도 않는 거 하지만 울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냥 그것도 이쁘니까 봐주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오빠가, 언니가 자기한테 바보라고 했다고 울고, 자기한테 과자 자기 건데 언니 거라고 했다고 울고, 언니가 자기 거 손대지 말랬다고 울고, 아빠가 자기 말 못 알아들었다고 울고, 엄마가 하지 말랬다고 울고, 막 여기 가서 울고 저기 가서 울고 저기 가서 계속 울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징징징 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죽겠어요, 매번 힘들어요 라고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처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짜증이 확 나는 거죠. 놀러와, 울어? 3시 동안 안 묻히면 너 저 방에 집어 넣어버릴 거야. 바짝 긴장, 한번 그렇게 해야지. 울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또 언제 그랬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또
안 울어요.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아까 말해 교만은 주신 것을 가지고 교만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이 세상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지만, 하나님 주신 상황이 나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원하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계속 그 안에서 때를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정말 젖먹던 시절의 그 신앙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이길 힘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미 세상을 너희가 이겼는데 왜 믿음의 눈으로 너희 잘 바라보지 않고, 왜요? 내가 너를 지었지 않았냐?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냐?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았냐? 그 아버지가 바로 난데 왜 너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잊고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한번 오늘 모세가 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얘들아, 너희, 어제도 제가 말했죠. 너희 폐역의 길로 가지 않냐? 그러나 폐역의 길라고 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을 기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야. 결국 우리의 생명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너희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폐역함으로 나아갈지라도. 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그런 종기와 위엄을 뒤로하고 어떻게든 이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별 짓을 다 하시는 거예요. 별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맞춰서요?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은 권리와 하나님 높은 종기를 다 내어던지고 그 인간의 십자가로 오셔서, 마치 모세가 그들이 노래하면서까지라도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이 지혜 없는 백성아. 이것 똑같죠. 제가 제 아이에게 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야, 이 어리석고 이 지혜 없는 것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녀석아,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말씀에 담겨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그네에 담겨서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